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직장 잡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이 땅에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치고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토록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열망하고 갈망하는데 정작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 보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행복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는요, 우리의 삶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상태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기쁨에 그때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요, 옆에 사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99%는 알아맞힙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은요, 미소가 있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괜히 고상한 척하고 접근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게 표정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40이 되면은 그 얼굴 표정들이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행복 성적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해도, 누가 웃긴 말을 하고 유머를 해도 행복한 사람들은 조금만 웃겨도 막 웃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들 다 웃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에 병이 있어서 그래요.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게 헛되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성경의 행복론이 전도서나 잠언서에 나와 있는데, 성경의 행복론은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많이 가지고 출세하고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행복론은 소유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자가 부자예요. 좀 즐거우면 즐거운 표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동화책에도 나오고 국어책에도 나오고, 길을 가다가 산속에서 곰을 만나면은 곰이 우리를 해치고 잡아먹으니까는 숨 안 쉬고 죽은 척 하면은 곰이 지나간다는 소리 들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곰을 만났어요. 엄청나게 큰 곰을 만났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도망가다가 이 곰 앞에 잡히면은 곰 앞발을 한번 팍 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팍 쓰러져서 죽은 척을 해요.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곰이 착한 곰이에요. 이렇게 보니까는 불쌍해요.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곰이 앞발로 들고 입으로 물어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묻어줬대요. 이런 얘기에도 웃지 못하는 사람은 한번 내 인생을 재고해 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 신명기서의 모세는요, 신명기 33장에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를 거론하면서 축복하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 지파 아셀 지파한테 말씀할 때에 아셀 지파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사진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지역이죠. 모압 지역. 거기에 보면은 그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우러러보면 제일 높은 산이 있는데 느보산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 신명기 33장 유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느보산 표시가 있고요. 그 사해 바다 건너편에
여리고라는 데가 있는데, 여리고는 가나안 첫 도성이죠. 거기에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갑니다. 근데 모세가 고별 설교하는데 뭘 설교하냐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가를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만 행복한가? 우리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세상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행복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의 시성 괴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한 학자고요, 저명하신 분이죠. 독일의 재상까지 지냈고, 그리고 그가 사망하기 바로 직전에 쓴 파우스트라는 작품은 정말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괴테가 그 시대에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괴테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행운하라 하고 나는 불행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나는 단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쇼크 아닙니까? 그런 명예와 그런 명성과 그런 존경을 받은 사람이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괴테는 루터교 집안에서,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커가면서 무신론자가 돼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결국 세상 것으로, 세상의 소유로, 명예로 그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의 행복론은 소유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트는 그가 77세에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책을 한 권 남겼는데, 행복론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론에서 그가 공부한 학자지만은 세상의 이론을 얘기하기보다도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행복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는 행복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하다. 오늘 모세가 그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선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이여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오늘 29절에 가장 먼저 말씀한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비교를 하면서 다른 어떤 민족, 어떤 백성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행복하겠는가? 오로지 택함 받은 백성,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저는 목회 그래도 꽤 오래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쫙 보면 쫙 압니까? 그래요. 이 사람 구원 받았나 못 받았냐? 그 정도는 모르지만은 한 90%는 알아요. 90%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체험이 없는 사람들 늘 두렵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러다가 내가 교회 다녔는데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다 든다라는 겁니다. 저는 병원 신방을 가끔 가는데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상담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구원에 확신 있는 분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이 땅에서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잠깐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확신 있는 분들은 떨리지도 않아요. 제가 죽는다고 죽음을 선포해 드리는데도 떨지도 않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 그리고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요. 근데 교회 평생 다녔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옆에서 뭐 보호자가 어디 떠나려고 그러면 못 가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그냥 약기운에 잠들었다 그냥 죽는 거 아닌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전혀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인데, 구원의 길은 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One way Jesus Christ.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구원은 사람의 노력 가지고 안 돼요. 내가 교회 20년, 30년, 50년, 80 평생을 다녔다 할지라도 그 노력으로 안 되는 거. 헌금 많이 드렸다고요? 봉사 많이 했다고요? 내가 공부도 많이 했다고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막 노력했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임종하기 직전에 있는 분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을 보고 우리 아내를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막 울어요. 평생 사시다가 임종 직전에 이제 언제 눈을 감을지 모르는데 그때 와서 안 믿어진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다가 끝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100%, 100%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값없는 은혜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유명한 말씀 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행복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엄마에게서 태어난 것이 여러분 첫 번째 태어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다시 태어난 것을 신앙적으로 거듭났다고 그래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지 않습니까?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물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 자고 싶은데 수요일전에 예배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저녁에 좋은 침대에서 그냥 막 누우면 세상에 그냥 황제들이 자는 좋은 침대에서 자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내 실존의 문제가,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속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물어봐요. 너는 항상 진실했느냐?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 수태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깨끗했느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럼 너는 정직하게는 살았느냐? 못 살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이게 난 이제 끝났구나. 지금 천국문으로 들어가냐 지옥으로 떨어지냐 마지막 신문을 받았는데 나는 끝났구나. 그러는데 광채가 쫙 비치는데 영원한 우군이 변호사로 나타나요.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지 아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쫙 등장하더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집사님은 지옥에 보내면 안 됩니다. 이유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비록 진실하지는 못했고, 그리고 정직하지는 못했고, 그랬지만은 교회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나한테 날마다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라. 쉬운 얘기지만은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가 깨끗해서, 내가 죄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의 공로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데 예수님 이름 안 부릅니까?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언제 예수님 이름 한 번도 안 불러보고 어떻게 행복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소름 돋잖아요. 사랑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지옥에서 멸망받아야 할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깨끗한 사람이 와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죄인들이 와 있어요. 어떤 죄인들이 와 있는지 아십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졌어도 괜찮습니다.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임명진 목사 만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만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점심 식사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모세는요 29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하면서 우리가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지 않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애국 군사들 다 죽어야 되는데 홍해 바다를 확 갈라주지 않았냐. 예? 우리가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생수를 주시지 않았는가. 먹을 것이 없는데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은 쌀가루 같은 만나를 주시지 않았느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느냐.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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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씀하시냐면은 왜 행복하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지 아십니까? 성령님 파라크레토스는 파라라고 하는 보혜사는 파라는 옆에서 비사이드, 크레토스는 헬퍼예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라는 신앙 잡지에 실화로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 아내는 젊은 아내예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남편이 하늘 날아가고 아내까지 아팠어요. 병원에 있는데 애를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그 젊은 부인 옆에 애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애처롭게 봐요. 왜? 부인도 곧 죽을 병입니다.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아유 안타까워라. 저 엄마가 가면은 저 어린애는 어떡할까?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는 그 젊은 엄마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럴 때마다 의사가 그래도 간호사가 그래도 옆에 다른 분이 그래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애는 사람들이 돌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 애는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제 고아원에서 저러고 있네. 그런데 고아원 앞에 마트가 있는데 보모가 안 보는 사이에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고아원 정문 앞에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가니까는 물건을 배달한 그 큰 종이 상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걔가 아장아장 걸어가서 종이 상자 안에 들어가서 놀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마트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다 싸가지고 어느 집 배달하는데 어느 부잣집에 박스가 배달이 됐는데 굉장히 무거워. 그래서 배달을 받고 뜯어보니까는 애가 이렇게 소곤소곤 자고 있다가 눈을 반짝 뜨더니 반짝 웃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부잣집인데 그 집에 애가 한 달 전에 병으로 죽었어요. 그 시리에 빠져 있는데 애가 상자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마트 주인에게 쫓아갔더니만은 분명히 우리 앞에 고아원에 있는 애다.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애니까 내가 입양하겠다. 그래서 그 애를 입양해서 잘 키웠어요. 그 애는 누가 도와줬어요? 1번 마트 사장님, 고아원 원장님.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다가 이것을 기고한 사람이 바로 아장아장 걸었던 그 애가 성장해서 나는 믿음의 엄마를 만났고 지금의 좋은 부모를 만났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 얼마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어요? 사업이 폭삭 망했습니까? 가정이 엉망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껄끄럽습니까? 살맛 안 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모세는 죽기 전에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도우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하리니 이건 승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군사들과 싸우지 않지만은 세상과 싸우고 사탄 마귀와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많은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벨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아벨렉은 그 유목민족들인데 완전히 그냥 전투를 위해서 사는 민족들인데 100번 싸움 100번 다 집니다.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 장관을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전쟁에서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겨서 옆에 아론과 훌이 해가 떨어질 때까지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들이 높은 땅을 밟으리로다 형통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됐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형통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약한 자에게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있습니다. 소외된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커넥팅 되는 건데 소통이 돼야 돼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이고, 말씀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이고,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1절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처럼 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할 줄로 믿고 있습니까? 승리한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들은 말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만나면은 점심 식사할 때 아이고 추하게 빨간색을 입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런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고 저 사람하고 원수지겠다는 소리예요. 사람은요 행복하면은 말투가 달라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말투가 달라지면은 다른 교회 갔더니만은 이상한데 그 교회 가니까 정말 천국 같네. 왜? 막 그냥 칭찬 세례가 쏟아지고 다 아름다우니까. 그 여러분들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려면은 여러분의 언어를 조사해 봐야 되는데 저 10가지 다 했으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지만은 6가지만 내가 저런 말을 하면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기대해 드릴게요.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도 이걸 입을 안 벌리려고 이러니까 이게 행복이 오겠어요? 이거 막 지금 입을 벌려도 사람 만나면 실천이 안 되는데 저거 빨리 카메라로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벌 100명과 박사학위 받은 사람 100명을 설문조사했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사람들의 87%가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묻습니다. 당신의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세상에 재벌이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요, 나는 내 삶에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부자가, 예수 믿는 박사들이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다면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부족한 거예요. 찬송가 455장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이 있는데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 눈물 나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종교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예요. 코로나가 가셨다는데 또 올겨울에는 지금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도 오미크론 백신, 감기 백신, 독감 백신 맞으래요. 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있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져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게 살지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내 인생의 불행이 끝나게 하시고 행복이 시작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